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리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주 간단한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낀 행복감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또 멋진 곳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위치, 즉 직업이나 명예의 부분에서 만족을 이루는 곳에 도달하면 행복을 얻기도 합니다. 또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 때론 부모와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행복은 우리가 돈으로 쉽게 살 수 없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이 세대가 물질주의에 너무 팽배하다 보니 물질이 행복을 가다 준다는 어떤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공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그 청소년 협회 이런 데에서요, 지금 10대 청소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럴 때 첫 번째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사회학자 리처드 이스터린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이름을 따서 이스터린의 역설이라는 어떤 가설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결코 행복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OECD, 우리가 흔히 말하는 OECD, 선진국이라고 하죠. 이 Better Life Index에서도 GDP가 높다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결코 높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는 말씀을 잘 지켰고 그가 선생님이라고 여기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 이 친구는요, 죽지 않고 싶은 거예요. 두 가지일 수 있어요. 과거 옛날 그 진시 황제라는 중국의 황제는 중국을 통일국가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권력을 얻고요, 부와 모든 것을 얻었어요. 이제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놓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자기를 죽지 않게 할 불로처를 찾아오게끔 명령한 일이 있었죠. 어쩌면 이 청년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부를 이루면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생명을 영원히, 혹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이라는 생활 속에, 시간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친구에게 하시는 대답을 보니까 이 청년이 그 영생이라는 개념이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의 것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의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인, 학자,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 어쩌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이라는 것을 먹고 싶은데 결코 얻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는 아직도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자 이 친구가 네,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선생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무엇이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이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원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않는 물질이 문제였다면은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야고보는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배로, 그들이 일하던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을 해요. 그 말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 재물을 팔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무언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며 그 가르침이 이 부자 청년에게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사랑의 조언이라고 지어봤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부자 청년을 바라보면서 너 거 봐. 네가 아직 못하는 게 있잖아. 이놈 봐라 이거.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게 절대 아니고요. 그래. 네가 말씀을 잘 지켰구나. 근데 한 가지 이것만 더 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엿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이 젊은 부자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요즘에 그 많은 SNS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X, 뭐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글 올립니다. 자기의 평상시의 삶은 조금 그것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리기 위해서 행복한 척 올리는 거예요. 뭐 잘하는 것처럼 올려요. 그런데 막상 그 평상시 그의 삶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들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을 만들고 컨텐츠를 구상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오롯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SNS에 중독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언가 홀려서 막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요즘 말하는 그 젊은이들과 좀 달랐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말씀 지키는 것도 열심히 살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비난하거나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늘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춥고 굶주린 자들 이들을 결코 그냥 두지 말라고 도우라고 섬기라고 하셨던 말씀의 일치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네가 가진 것을 통해서 뭔가 재단을 만들어서 공부를 가르치고 사회에 공헌하는 거 아니라 뭐라고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래요. 이윤을 받지 말고 빌려주라가 아니라 나눠주래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봐 청년, 아유 열심히 살았네. 근데 그 재물을 누가 당신에게 주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하심이 없었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쌓일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청년을
악인이 쌓은 재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그 청년의 모습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면은 그 부도 이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사용하면 좋지 않겠는가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야면은 이제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보물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비교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면은 당신에게는 더 큰 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여유로운 삶을, 때로는 각자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노력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썩어질 재물로 썩혀두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저 하늘의 보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열심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모습은 너의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만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 또는 무언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살고 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명예와 성공을 얻는 것,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의 채워짐은 여전히 느껴지는 그 공허함 속에 마무리로 채우고 싶은 그 마지막 것은 바로 하늘의 보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풍요로운 풍성한 채워짐으로 우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의 어떤 키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왜요? 이 친구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 보물이 어디 쌓여 있습니까? 바로 자기 은행 통장 창고에 혹은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으로 혹은 집안의 금고로 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친구를 사랑하세요.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 거기다가 놔두다가 혹시 바람이 불면, 폭풍이 나면, 지진이 나면, 전쟁이 나면 혹시 네가 죽게 되면 그거는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들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가 정말로 쌓아야 될 그 보물은 하늘에 있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경험되어지는 그 수많은 것들,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마치 통장 잔고에 찍히는 숫자가 올라가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 없이, 예수인 나 없이도 잘했구나. 근데 이제 뭘 하라고요? 하늘의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뭐로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아멘. 나를 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무슨 표정을 짓습니까? 무척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이 친구의 마음에는 눈에 보여지는 쌓여있는 재산과 부동산의 능력과 좋은 차와 화장실 5개 달린 집과 주식,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자기 마음을 여전히 꽉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요. 이 친구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까지 봤더니 이 친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앙인으로 살았습니까? 종교인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인간 삶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하지만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신앙이고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깊은 믿음의 관계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주식이 대박 나고요, 복권이 되고요, 비트코인이 대박 나고요, 여러분 산 집값이 막 오르고요, 월급이 오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려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한 번의 클릭이면 어쩌면은 우리에게 금덩어리를 줄 수도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오늘 예수님 옆에서 믿음과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바라보면서 궁휼하게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랬지. 그런데 그 열심을 이제 나에게로 향하고 나를 따른다면은 너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정말 사랑의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추구하는 삶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교회 좀 다녔다면서, 기도 좀 해봤다면서, 찬양 좀 해봤던 사람들, 말씀 좀 들어봤던 사람들 중에서 이렇지 않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우리의 보물을 지금 어디에 쌓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직장 속에서 문제들, 친척과 형제, 자매 속의 문제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미국에 살면서 신분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걸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그로 인해서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쉽냐고요.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제가 엊그저께 새벽 3시쯤에 잠이 안 와서 혼자 이 예배당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흔히 말하는 성령의 불을 경험하는 일들이 오늘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래저래 하나님을 따라간다 살지만 제 안에 여전히 답답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제끔 한번 날개를 펼치면 하나님께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실까? 나는 언제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짜잔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16살, 17살 때 주님을 만나 기도했을 때, 주님, 하나님께 멋있게 사용되지는 단순히 교회가 크고 사회가 화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분들의 모습이 하고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멀었나 봐요. 그 고백을 한 지 이제 약 26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그 과정이 인내의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때 오늘 말씀, 준비된 말씀, 이미 준비했거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이런 위로를 얻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자문자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근데 여러분, 단순히 부자만 그렇겠어요? 이건요, 많든 적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질문이에요. 야, 솔직히 부자뿐이겠느냐? 그리고 지금 니들도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니들도 정말 쟤도 날 따르고 있니? 야, 부자들은 말이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인 것인지 아십니까? 26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면에서요, 우리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해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의 전 재산을 팔아 나를 따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이건데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자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할 거다. 너희의 이런 모습들도 내가 할 거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못함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손 붙들고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회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의 귀한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한 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요. 자, 여기서 사랑스럽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20절이에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지켰어요. 그러자 이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스러운 눈이에요. 그래. 잘했네. 잘했어. 그런데 이제 잘했어. 이제 그거 말고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너는 더 잘할 것 같아. 이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뭔가 잘해서 온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잘 받아만 먹으면서 왔어요.
누리면서 왔어요. 때로는 그럴 때도 감사하고 때로는 또 슬퍼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주님 옆에 결국 나와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저 그래도 이거 했어요. 주님 이것도 했어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데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 정도 했으니까 좀 복 좀 주셔야 되잖아요. 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고난 받았으니까 이렇게 좀 인내의 시간을 좀 겪었으니까 이제 나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야 임마 아직 멀었어 이게 아니고요. 그래 알았어. 네가 애쓴 거 안다. 근데 사실 그거 내가 도와준 거 아니야? 라고 묻지도 않으시고요. 그래 아들아 딸아 그 다음 건 조금 더 어렵거든. 근데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너 진짜 복 받을 건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하는 그 사랑의 조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 나를 향해 너 왜 또 딴 길을 가니?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너 때문에 흘렸던 십자가의 그 피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야 수고했다. 그 네 딴에는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니? 그래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 요거 한번 해보자. 알겠어. 이제 이 말씀을 순종해보서 요 가르침을 내 마음을 이제 요거를 좀 따라와 볼래? 그러면은 너가 지금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천국의 복을 바라볼 거야. 그러자 이 친구가 안타까우며 그냥 떠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인간은 답이 없어. 이것들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쟤는 좀 떠났다 아쉽다. 근데 너희들이라도 잘 들어라. 니네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 부자 청년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어쩌면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바쁜 하루를 급하게 시작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어떻게 살까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십시오. 할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어보시며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실천하며 살까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최소 1분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나의 목표, 내가 세팅해 놓은 그 골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순간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 작은 물음 앞에 하나님은 그래 아이고 자 이걸 해봐 라고 어쩌면 우리에게 새로운 데일리 미션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단순히 물질을 다 팔아서 헌신하지 못해 떠났던 이 청년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귀한 가르침을 깨닫는 본문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하루씩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